제가 9월 한 달은 여러분이 꼭 듣고 싶은 설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인생을 살면서 무너진 인간관계, 깨어진 인간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부분에 놓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관계 회복의 길.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 4가지를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순서는 바뀔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은 그래도 떠안고 갑니다. 그런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많아서 이자 갚기도 힘든 그런 상황, 부채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고요. 또 하나는 질병으로 인한 건강의 어려움.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아도 나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질병으로 그냥 얼마 있으면 회복되는 질병이 아니라 평생을 떠안고 가야 되는 질병에 걸렸을 때 그것이 굉장히 큰 짐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직장에서 또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실적 저하로 인해서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겪어본 사람이 다 아시는 거죠. 내가 회사에서 일정 금액의 높은 보수를 받고 있는데 회사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실적을 올리지 못할 때, 또는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단기 순이익이 하감될 때,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리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네 번째는, 앞에 있는 3가지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인간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과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안 보고 살면 돼요. 그런데 매일 봐야 되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금이 가거나, 또는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금이 가고 무너지고,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매주 봐야 되는 성도 간의 관계가 금이 갔거나, 이런 경우에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이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요, 행복 지수가 현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은 관계 회복의 방법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선민, 선택받은 민족의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을 갖고 선민의식이라고 그러죠. 선민의식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죠. 유대인 남자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소변을 넣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할례의 표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면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떻을까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도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 밖에 있었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비난했습니다. 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과 같이 또 그들은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로 자기들이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냐 하면은, 여러분 사울 왕 아시죠? 이스라엘의 이제 1대 왕, 그 전에는 선지자 중심의 사회였다면 백성들이 왕을 원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사울, 2대 왕 다윗, 3대 왕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북이 분열되면서 왕이 이렇게 갈리죠. 그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전투를 하다가 이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시는데요, 그가 하나님과 처음에는 친밀하게 지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멀리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데요, 이 사울이 나중에 죽게 되는데 블레셋 병사에게 화살을 맞고 죽어갑니다. 그때 자기 옆에 있는 자기를 지키는 종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 4절에 보면은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힌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죽는 순간에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칼에 찔려 죽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자기 옆에 있는 종 보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할례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특권의식이 있었고, 이방인들과 함께 엮이는 걸 싫어했어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방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그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접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도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대화하는 경우는 평생 한 번도, 거의 한 번도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시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그 물을 달라는 것을 통해서 대화의 물꼬를 열고 결국은 너는 지금 이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 성령을 말하거든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을 소개하고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려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근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도저히 서로가 화목할 수 없는 관계에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고 이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전주에 가면은 제가 지난번 부목사로 있을 때 목회실 수양회를 전주로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박물관이라던가 이렇게 역사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전주 기억자 교회를 갔는데 저는 전주 가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다른 건 잘 기억 안 나는데 이 전주 기억자 교회는 계속 저에게 이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 전주 기억자 교회, 여러분도 한번 전주 가면은, 우리 전주 사시는 분도 있지만 꼭 한번 들려보세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전주 국가에서 이제 문화재로 지정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 이름이 금산교회거든요. 이 금산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바로 옆에다가 또 그 현대식 건물로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이거는 1905년에 세워졌고요.
이곳으로 옮겨진 건 1907년, 2년 후에 일로 옮겨졌는데 기역자로 지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기역자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돼 있어 갖고 맨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 여기 지금 이제 그 안에 내부를 이렇게 잘 보일 수 있게끔 떠놓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쪽으로, 출입문도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남자들은 남쪽, 여자들은 동쪽으로 들어가서 여자와 남자가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회자 말씀만 듣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기역자 교회예요. 근데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요, 지금은 요 기역자 교회가 있고 그 옆에 금산교회라고 현대식 건물로 또 교회가 세워졌어요. 민 목사님 여기 도와드리세요. 스마트폰 계속 울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 당시 그 사회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마 이수교회에서도 한 20, 30년 전에 예배 드릴 때 아마 이쪽은 남성들, 이쪽은 여성들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렸을 거예요. 제가 1998년도에 충북 제천의 모 교회 시골교회 부임했는데, 그 시골교회 갔는데 이쪽 측,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는 남자분들이 앉으시고 이쪽은 여자분들이 대부분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이양영 집사님, 차지은 집사님처럼 부부간에 이렇게 딱 이렇게 부부간에 예배 젊은 세대들은 부부간에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다 이런 게 교회 안에서 어떤 남녀의 구분, 그리고 어떤 지위 여하의 구분, 또 연령의 구분이 다 이렇게 하나로 통합이 된 거죠.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민주주의에 어떻게 보면 선봉에 서 있고 세계의 최강대국이지만 미국이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색 인종은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커피숍도 칼라는 못 들어가요. 화이트만 들어가요. 백인들만 들어가는 그런 커피숍이 있고요. 뭐 여러분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화장실도 백인만 이용하는 화장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들이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이런 것들을 바꿔가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미국에도 흑인 대통령이 나왔고요. 오바마 대통령. 아직도 아주 극보수들은 그런 잔재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정신이 민족과 민족을 화해시켰고 또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허무셨는데 오늘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그때의 너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 그때 너희는 이런 사람. 여기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여기에 동그라미를 딱 쳐놓은 다음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이방인, 유대인들 말고요, 저와 여러분도 해당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은 첫 번째 이방인.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단절된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무리.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어디 가서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 해서 이런 말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조금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사울 왕은 죽는 순간에도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칼 맞아 죽는 것보다 자기 종이 자기를 죽이는 게 명예롭겠다고 생각해서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여러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박정수는 이름이고 담임 목사는 직분입니다. 그 똑같은 거예요. 박정수 목사 하면은 박정수는 이름, 목사는 직분.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 그럼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은 무슨 뜻이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서 보낸 메시아란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구원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서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말했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너희에게 참 평안을 줄 것이다. 그런 선지자들의 말이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에 대해 외인이었다. 외부 사람. 여러분 창세기 12장 1, 2, 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고향 땅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고 이방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나서 이제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냐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영적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이 언약이 다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부 사람, 외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또 말하는 것은 그러니 너희에게는 소망도 없고 세상적으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죽음을 향해서 늘 죽음만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13절에 보면 이제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리 있었던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과 가까워졌느니라. 그 가까워진 힘이 뭐냐면 중간에 있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를 믿으면서 다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이 다 형제입니다. 여러분 추석 때 이제 고향에 내려가신 분도 많을 텐데 고향에 가면 친척들이 모이고 육신적인 혈통적인 피를 나눈 형제잖아요. 형제 자매잖아요. 교회에서는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소중히 여기고 친밀히 여기고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그 피를 이어받아서 육신적인 친척도 있지만 교회 안에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이 다 예수의 피를 나눈 친밀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오이코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 2장에서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결할 것인가? 지금 이 13절 이게 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우 간에도 마찬가지. 첫 번째,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을 서운하게 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의 혈기 갖고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대못을 박은 사람을 나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의 주로 들어와서 나를 거듭나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거듭난 내가 살아간다면 옛날 거에 그렇게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면서도 지식적으로만 머물고 있지 삶 속에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지 못해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자아가 꼿꼿하게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고집과 그 센 자존심이 살아 있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자기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을 정말 털끝만침도 받아들이려고 노력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자존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자존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고집과 혈통, 여러분의 옛 그 이름의 그 혈기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할 때 부활한 내가 다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은데 어떻게 부활한 내가, 성령이 지배하는 내가 내 안에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용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 단계가 실행되는데, 두 번째 단계는 주님의 못자국을 통해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구멍난 손, 예수님의 이 손에 못자국 난 이 못자국을 통해서 이제는 상대방을 이렇게 오버랩 시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구멍난 손에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안 준 사람을 이렇게 오버랩 시키면서 그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책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느 집사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여자분인데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굉장히 다혈질적인 시어머니였던가 봐요. 며느리로서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말에 대한 상처가 곳곳이 그냥 쿡쿡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존경하지도 않고 같이 있으려고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이. 근데 어느 날 이 여자 집사님이, 며느리죠, 그 며느리가 설교 시간에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용서의 복음, 예수님의 처절한 피가 당신이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용서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처절하게 피 흘렸다는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많이 울고,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를 깨닫고 나서 목사님이 설교의 삶의 적용 부분에서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멍난 손, 도마가 나는 주의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습니다 했던 그 구멍난 손, 그 구멍난 손, 당신을 위해 못 박히고 생명을 줬던 예수님의 손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바라봐라. 예수님의 구멍난 손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통과시켜서 바라봐라. 그래서 자기도 자기 시어머니를 그 구멍난 손을 통해 이렇게 바라봤대요, 어느 날. 눈물이 울컥 나오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야, 전에는 그냥 생각하기도 싫고 그랬는데 우리 시어머니도 그분의 시어머니에게 시대적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시집살이를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저분은 나보다 30년 앞선 그 시대적 문화적 잣대를 가지고 나를 대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어머니의 삶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쓰럽고 한편으로는 또 시어머니의 삶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예수님의 구멍난 손으로 볼 때 그 얼음 같은 그 응어리진 그 마음의 상처가 봄에 눈 녹듯이 쑥 녹아내리는 걸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시어머니를 만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둥켜 안고 막 울었더니 또 시어머니도 같이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관계가 회복돼 갖고 서서히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작하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자기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구멍난 손으로 그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분의 글에 그런 말은 없지만 그분이 용서한 행위를 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오버랩 시켰을 거예요. 그 두 아들, 내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십자가 보혈로 그 상처를 녹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이 이제 북한으로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자기가 양자를 삼아버립니다. 법적으로 양자를 삼아서 그 아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이것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준 자기 자식 둘을 죽인 공산당원을 양자로 삼는, 그래서 그분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힘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결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예화 하나를 드릴 텐데요. 아까 그 전주 기억자교회, 금산교회입니다. 이름이 금산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전주 기억자교회 금산교회는요 1905년에 누가 세웠냐면은, 이게 진주와 김제 경계 부근의 모악산 기슭에 최의덕이라는 선교사, L.B. 테이트라는 선교사, 한국 이름으로 최의덕 선교사님이 1905년 이 기억자 교회를 설립합니다. 이 금산교회에서 이분이 이제 누구를 전도하냐면은 제일 먼저 조삼덕이라는 당시 굉장히 부유한 조삼덕, 김제 최고의 갑부, 그를 전도합니다. 이 조삼덕은 누구냐면 지금 조세영 국회의원의 할아버지입니다. 조삼덕. 그런데 이 조삼덕 이분은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이자익이라는 머슴을 또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최의덕 선교사님이 조삼덕을 전도하고 조삼덕은 자기 집에 머슴을 살고 있는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이 조삼덕은 이자익이라는 사람보다 15살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1907년에 장로를 뽑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20대도 장로가 될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나이, 조삼덕이라는 사람은 41살, 그리고 이자익이라는 머슴은 26살. 근데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했나 봐요. 두 분이 장로 후보가 된 거예요. 근데 게임이 안 되죠. 왜냐면은 이 조삼덕이라는 사람은
김제 최고의 갑부고, 교회 지을 땅을 이 사람이 헌납하고, 그 다음에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이 조삼덕이라는 사람이 다 책임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장로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지 아세요? 머슴이 당선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투표 결과에 이 자익, 머슴이 당선이 됩니다. 한 명만 세워야 되는데 신분을 뛰어넘고 지역차별을 뛰어넘고 나이를 뛰어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보다 15살 어린 머슴이 여러분과 장로 투표에 올랐는데 그 머슴이 되고 나는 떨어졌어요. 그럼 아마 교회 떠날 사람도 많을걸요? 근데 이 조삼덕이라는 이분이 앞에 나옵니다. 자기 머슴이 당선됐어요. 근데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 이때 당시 이 영수라는 것은 장로 밑에 이제 영적으로 좀 앞선 사람이라 그런 뜻이죠. 그런 직분입니다. 직분.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분의 이 인사가 그냥 인사치레의 말이 아니었어요. 이 조삼이라는 사람은 이자익 장로를 죽을 때까지 지지해주고 후원합니다. 그리고 1909년 장로가 된 조삼익은 이제 2년 뒤에 또 장로가 되죠. 2년 뒤에 조삼익 장로가 됐는데, 자기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를 보내고 모든 학비를 다, 생활비와 학비를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평양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자기 금산교회, 기역자교회 2대 목사로 자기 머슴이었던 사람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참 이런 훌륭한 장로님이 다 있어요. 사진 한번 보실래요? 사진.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분이 조삼덕 장로님이고요.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 집안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님입니다.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신분과 자기 모든 부끄러움이 다 죽었다고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전주 가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 거기 설명도 다 있고 그 당시 사진도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조삼익 장로는 3대째, 그 자손들이 3대째 지금 이 금산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기독교의 간증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멍난 손으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신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그때 능력이 생겨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될 것 같죠? 해보세요.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은혜를 주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내가 너의 그런 상처와 아픔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이런 메시지가 들려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화목이 일어나길 원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한 자가 평생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